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는 그러나의 은혜.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는 그러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문명과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 이제 신앙 서적들을 읽을 때 청교도 분들의 책들을 많이 읽거든요. 그들의 삶은 정말 경건한 삶이었고 그것들을 책으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을 묵상하고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주를 향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열정이 막 샘솟아납니다. 근데 그런 책을 보고 있으면요, 보통 거기 17세기 때 쓰여진 책이에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당시 시대마다 살았던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니 하고 세워주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여러분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소망이에요. 믿으십니까? 복음이 우리를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근원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에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심령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런 간구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정말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는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설교를 하거든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죄와 함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보고 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죄 아래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예정하신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자들만 그의 아들의 피로 속량하십니다. 깨끗하게 씻기세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게 제한 속죄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불강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불강력적인 은혜죠. 불강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그렇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뭐 하게 된다? 인내하게 된다. 언제까지? 주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제 설교는 여기 이 5가지 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망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서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도 정말 여러분들의 전적인 무능함과 전적인 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강력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불강력적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5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 즉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받은 아담에게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 대신에 누굴 주십니까? 다른 씨를 주시죠. 이게 이제 셋의 계보인데 이 셋의 계보를 뱀의 후손의 라인, 가인의 계보와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의 라인과 뱀의 후손의 라인의 가장 큰 대조점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장 큰 대조점이 무엇이었죠? 여자의 후손의 라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죽는 삶을 살았다면 뱀의 후손,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셋의 계보의 사람들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에 대조해서 뱀의 후손,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은요,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여 경쟁하면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계보의 마지막, 이 두 계보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원복음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된 여자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죽게 되는, 모두가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죽음은요, 온전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문인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게 되는 반면 원복음을 무시하고
내가 하리니 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배를 신삼아 자기 즐거움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간 가인의 후손들은요,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죠. 죽지 않는다라고 미혹했던 사탄의 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신 최후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복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된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 영생의 삶이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종말의 날로 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는 것,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영생이에요. 영생입니다. 영생의 삶은요,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장차 되어질 일을 끌어당겨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속성을 알고 그분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예배라고 하고 이 예배 드림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우리가 이 시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6장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 6장 9절부터 7장 전체까지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땅 위에 번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타락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언약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창조 언약대로 생육과 번성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 원하시는 생육과 번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기 위해 세워주신 원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게 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 번성하게 되는 거,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생육과 번성으로 땅 위에서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죄가 극심한 상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서 누가 났다라 그러죠? 딸들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 라멕이 실라를 통해서 낳은 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었어요. 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두발가인의 누이 이름이 뭐였죠?
나아마였죠. 나아마. 왜 여러분 성경이 굳이 라멕의 딸 나아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나아마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쁘다,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딸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쁘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라멕의 딸 나아마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지금 창세기 6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창세기 6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의 딸들은요, 가인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요, 어떤 이들은 타락한 천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필로라는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도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사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면 최후의 심판의 모형인 노아의 홍수 심판이 천사들의 타락 때문에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경에서는 이 땅의 왕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타락한 인간들의 대표와 상징인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문맥을 살펴볼 때 뜬금이 없어요. 이제까지 여러분 문맥으로 살펴보면요,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셋의 후손들이긴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죽고 없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무드셀라, 라멕, 노아, 함셋, 야벳, 이렇게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후손들은요, 어떤 상태입니까? 다 지금 타락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 타락한 자들이 누구냐면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이들은 5장의 족보에 기록된 자들의 형제와 자손들로서 비록 언약을 계승하는 가문에 있었지만 언약을 거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원복음을 거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복음을 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복음을 들으며 살아왔으나 들은 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로 정해주신, 창조 질서로 정해주신 일부일처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사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할 때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토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보였잖아요. 선하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지금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누굴 흉내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좋으면, 내 눈에 선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뭐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복음을 거부해버리고 타락한 아담의 형상이 지금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타락한 아담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뭐죠? 죄죠. 이것이 죄고요. 세상은 이러한 죄로 가득했으며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역시 자기 행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악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항상 악하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비단 결혼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보기에 좋았더라 한 뜻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며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위해 자기 즐거움에만 관심을 두고 이를 목적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해버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타락을 하게 되는 근거는요, 복음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침투에 들어옵니까? 세상 정신이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세상의 정신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 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녀들이 세상과 짝하는 혼합이 되어버리는 세속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되는 교회,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세속화가 되게 되니까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질서와 법, 도덕과 양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겠죠. 심각하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된다?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근거를 예수님은요, 말세의 예표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거, 이것이 여러분 죄입니까? 이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죠? 이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모든 것을요, 누굴 위해 하느냐 있어요. 누굴 위해 합니까? 다 자기 즐거움,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왜 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공부하니? 왜 대학 가니? 응? 왜 직장생활, 왜 좋은 직장 가야 되니? 왜 결혼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한결같이요, 자신의 행복,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배죠, 자기 배. 그러므로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죄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내 행복,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죄인가? 왜 죄입니까? 자신들의 처음 자리를 망각했기 때문에 죄입니다.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 나의 기쁨을 채우면 되는 것이지 내가 왜 남의 기쁨을 채워줘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사는 것이죠. 물론 뭐 때때로는 남의 기쁨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더불어 살자라고 하면서 채워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이 반대급부를 챙겨 먹죠. 나의 보람, 나의 뿌듯함이라는 대가를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쁨은요, 이기적인 이렇게 움켜짐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지만 결국은 누구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죄가 세상에 관영한, 죄가 가득한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성경은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돼서 자기 뜻과 자기 마음의 계획대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복음을 믿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원복음을 버려버렸죠. 원복음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리니 하신 복음을 버려버리고 언약의 족보, 언약의 라인들이 세속화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심각한 지금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뱀의 후손이 만들어 놓은 세상 정신에 휩쓸려 버려서 급속하게 지금 세속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늘 시민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사는 모습, 방금 말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 안에 세상, 교회 안에 불신자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봤잖아요. 노아의 때가 인자의 임함,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를 신삼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홍수로 멸망하기까지 뭘 못 깨달아요? 죄가 무엇인지를 못 깨닫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육체를 우리가 아직도 입고 있고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넘어졌을 때 우리가 뭘 깨닫고, 아, 이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의 대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분의 피 흘리심을 붙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내팽개쳐 버리고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바울사도가 권면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를 섬기는 데 초점이 있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자들은요, 주를 섬기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주를 위하여 사는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뭘 하든지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바울사도는요,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외형, 이 세상의 모습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망하는 것이니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이니 그러므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들처럼 여기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여기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여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못 사는 걸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외형들이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이 육체, 우리는 우리의 몸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이 육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은 김한 권사님이실 텐데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네? 100년도 못 살아요.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몸. 병 안 걸리려고 혹시 안 아프려고 막 하는 내 몸뚱아리 이거 100년도 안 돼서 사라져요. 이 몸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몸뚱아리가 영원할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외형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손에 꼭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이 세상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경건치 못한 자들을 태우기 위해서 지금 보존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나라를, 그 약속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보시면 여기서도요, 요한 사도는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만 영원하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각성하고 체열하려면요, 우리의 혈과 육,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영이 임하여야 됩니다. 주의 영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뭘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상은 끝났구나, 세상의 종말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로 만족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세상은 끝났는데, 그래서 나도 끝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날 위한 죽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족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요, 어느 정도로 자족하였는지 아십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빨리 죽고 싶다라고 했어요. 세상 살기가 괴로워서 빨리 죽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그 십자가로 완성된 그 나라가 너무나 좋아서 빨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 나라에 가고 싶다, 육체를 벗고 그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자세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이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말세는요, 메시아가 오면 말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것도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 뭡니까? 종말이에요. 종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을 때, 보내주셨을 때 종말이 임한 것입니다. 이 종말이 임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한자리 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겠지 하면서 누가 높으냐라고 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니 뭘 알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종말을 보게 됐어요. 끝났구나. 세상의 끝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게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세상이구나. 이 세상의 외형이 사라지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전에는 두려워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자들이 이제 관원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관원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막 협박을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라 협박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 죽이겠다, 옥에 가두겠다. 근데 통하지 않아요. 왜? 이미 세상의 끝을 십자가에서 봐버렸거든요.
세상의 끝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라질 외형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결혼하여 있는데 이혼할까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는 데 있어서 나누이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처녀 총각 때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다가 결혼하게 되니까 어찌하면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면서 그 마음이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별을 했는데 꼭 결혼을 해야 되거든 주 안에서 하라 하고, 아니면 차라리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외형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인간이 살아가는 일에 어떤 큰 일이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일륜지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혼상제라고 하잖아요. 성인식, 결혼, 사람이 죽었을 때 초상, 제사,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조차도요, 종말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가족들에게 인사를 좀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어떤 자는, 예수님, 제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좀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 뭐를 말씀하시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두라고 하시면서 넌 나를 따르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시집가든지 장가가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종말론적인 자세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는 범사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자녀 교육, 장래의 계획,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순전히 다 자기의 안락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배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세속화되어버린 멸망의 자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이런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복음을 망각해버린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매번 이야기해주고 복음을 매번 선포하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세상과 맞닥뜨리게 되면
내 배와 내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때가 많은데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아예 교회당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가 않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배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다가, 세상과 가늠하다가. 본문 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창세기 6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네피림이라고 하잖아요. 거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인. 용사를 말합니다. 거인, 용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낳은 자식이 또 용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들은 고대의 명성을 떨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과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본인에 대한 욕망, 자식에 대한 욕망이 모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용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는 명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자식에 대한 기대도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신이 낳은 자식이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도 너는 용사가 되어서 명성 있는 자가 되어라. 뭐 그런 자식이 되기를 더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셋의 나이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복음을 버려버리니까 세속화의 물결이 급속도로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설교가 유행합니까? 고지론적인 설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잘 돼서 더 훌륭하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 봐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서 세상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셨다 라는 식으로 전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세상과 짝하는 모습, 교회가 가늠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심판의 근거가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면서도 조국 교회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속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이 되어서 기복주의화 돼버리고요. 그래서 고지론적인 설교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인문학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그냥 한 절 딱 말해놓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그냥 막 말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듣겠어요? 복음을 듣지 않고 다른 복음을 듣는 거잖아요.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설교거든요. 인간 중심적인,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끔 말하는 거. 그렇게 되면, 복음을 밀어내게 되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기복주의 말하면은 이거는 사람 탐심 자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거래해서 네가 원하는 세상의 영광 쟁취해봐 이거거든요. 이것도 율법주의랑 연결이 되고 또 신비주의적인 현상, 종교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돼서 결과론적으로는 진짜 도덕 윤리도 다 타락하게 되고 양심이 화인맞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셋의 라인이 그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셋의 라인이, 언약의 라인이, 여제 후손의 족보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합니다. 한탄하다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어요. 한탄하다가 지금 2번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최상급으로 좋았더라 하셨는데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버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섞여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더라.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을 써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한탄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되 창조와 대조되는 거죠. 멸망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를 심어놓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들포도를 맺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들포도가 맺히면 어찌 빈구하고 탄식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왜 여러분 들포도가 그 극상품 포도가 들포도로 변질이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극상품 포도의 순수한 품종을 보존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혼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농사법이나 직조법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선민 이스라엘이 성병을 된 삶을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뭘로 성별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짐을 받았다라는 사실, 이게 그들에겐 복음이거든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속량하신 은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별된 삶을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합니다. 스바냐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지금 노아 홍수의 때를 연상케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신다고 하십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화있을진저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더러운 성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사의 의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으로 바꿔버리고
삶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방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자기 배를 신삼아 살아가면서 와서는 하나님 내가 이거 바치니까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복음이 변질이 되어졌을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성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결국이 어떤 결국입니까?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때에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세속화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속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속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다 망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여자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을 구별시켜주는 것은 원복음인데 원복음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망해야 되는 것이죠. 다 멸망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다 망하고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러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망해야 되는 자들 중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노아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6장 8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항상 반전이에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전이에요. 세상이 죄악에 간영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셨어요.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러나, 왜 여러분 그러나를 하나님께서 외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더럽힌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아꼈기 때문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원복음을 기억하시고 원복음을 계승할 씨를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죠. 비록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진 자의 삶을 소개하는 것이지 그의 행위로 의를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을 먼저 기록하시고 이어서 의인, 완전한 자, 동행한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은혜로 의인, 완전한 자, 동행한 자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이고, 그러한 자가 바로 의인, 완전한 자, 동행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순서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잊는 순간 행위주의, 인본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항상 뭐가 먼저냐면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죠. 죄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니 하신 그 복음이 소망이 되고 그 복음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화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여김받냐면 의인, 완전한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원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겨주신 자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나 은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도 그 시대의 아들입니다. 노아가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길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또 오해하는 자들은 이런 방법을 물어보죠. 그러면 오직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 얻는다면 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은혜 받는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란 뭐예요? 은혜는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요구한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분의 마음입니다. 우리 쪽에서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내는 비결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도 무슨 비결이 그림에도 많은지 모르겠지만 비결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자만이 아는 것이고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게 되니까 온 천하가 물의 심판을 받아도 물의 심판이 임하여도 노아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노아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은요, 노아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게 돼서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칭함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요, 은혜를 입은 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참으로 자기가 어떤 자인 줄 압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세속화된 자구나 아는 거예요. 범사의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범사의 나의 기쁨, 나의 행복만 관심을 갖고 살았던 게 나구나. 이러한 우리의 죄악의 가득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죽였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희생을 당하신 그분이 희생시킨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는 오직 그분의 말씀 하나, 표정 하나에도 온갖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던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죄 많은 여자.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 머리털, 여인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 맞추던 그 여인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자는요, 은혜를 받아본 자만 그 여인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사함을 받은 자,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죄가 아니라고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 죄로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커지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알아가며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바라건대, 원하건대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러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돌이켜 주님께서 세워주신 언약, 복음을 붙들어서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지 마시고 인내하고 견디며 그 주님의 그러나의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부족한 사람이 입술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노아 홍수 때의 모습은 경건한 자손인 셋의 라인이 가인의 후손들과 짝하여 세상과 간음하여 모두가 타락해버리는 실정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노아의 홍수시대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주님께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세속화된 모습, 세속화된 자들이 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